죽을 뻔했지만 나는 산다. 죽을 뻔했지만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은 그 유명한 할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 고난에서 건진 받고 감사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유월절 때 이 시편 116편을 할랄 시편으로 구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116편을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적절하게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라고 그렇게 큰 제목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여기 감사와 서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다른 거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내가 하나님과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 서원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의 감사와 서원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 감사와 그리고 서원을 갚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6편에서 중심 주제를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심각한 위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써 부르짖어야 한다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듣기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은 대로 우리는 감사로 그리고 서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 제목들을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로 깔려 있느냐 하면, 내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망라한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것,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들을 나는 겪었다는 거예요. 이런 숱한 죽음에 방불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지만 결론은 나는 산다는 거예요. 나는 산다.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나는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기와 세상의 어떤 창칼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살아낸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살아낼 것이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밑에 이렇게 깔아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6편의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뻔한 그런 사고와 그런 심각함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고, 이런 심각한 위기, 절망,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 오히려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살아있는 나의 믿음이다라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올이,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보다 더한 위기, 이보다 더한 어려움, 이보다 더한 심각한 그런 고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죽음의 위험일 수도 있고 영적인 절망과 또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찾아가야 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죽음의 심각한 그런 고통의 골짜기에 내가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서 더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아주 더 깊이, 더 강하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의로우세요,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5절에 그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거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 빠졌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자비가 의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정녕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생명을 얻은, 그리고 소중한 삶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잔을 들고 서원을 갚으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돼. 거기서 얻었던 그 놀라운 은혜, 그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더욱 헌신하세요. 성도들에게 더욱 베푸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몫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소원을 갚으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삶이, 이 시편 기자는 살아있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펄떡펄떡 그렇게 뛰는 그런 살아있는 모습은 이게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고백처럼 싹 정리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숱한 죽음을, 또 죽음을 방불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녕 살아있는 자의 멋진 모습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들이 다, 청년은 다 포기했습니다. 연탄가스를 먹고 다 이 병원 저 병원 뭐 그냥 옮겨 다니면서 고압 산소통에 몇 차례씩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그랬는데도 나중에는 제가 깨어났고, 무슨 의사들의 적절한 무슨 처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놀랍게도 나를 포기했던 그 의사 입으로 내가 들었어요. 청년,
청년은 하나님이 살렸어. 의사가 할 얘기가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솜씨에 탐복하면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청년은 하나님이 살렸어. 여러분, 이런 죽음을 방불한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살려낸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기 전에 우리 가족의 그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참 쓸모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감사와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6편 기자의 고백이며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뻔했지만 나는 산다.